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구원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그 귀한 존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가 존귀한 자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 존귀한 존재로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묵묵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배용우 안수집사님과 현명자 권사님이 간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배용우 집사, 안수 집사님 병원 입원하여 치료 받습니다. 힘과 용기를 주시며 성령님 도우사 함께하시어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종양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하사 기적을 이루게 하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한 우리의 간구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동일한 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치유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이 배용 안수 집사님과 또 함께 아픈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님 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이 기쁨의 편지라 불린다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단순히 기뻐하라는 이 문구가 있어서 기쁨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이 참 기쁨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편지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기쁨은 이 복음을 위한 일들을 감당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또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들,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는 것,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의 하나였습니다. 또 복음을 위한 일들,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 뜻이 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각자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더불어 남의 그 삶의 형편도 돌볼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헤아리는 그 한 마음, 그 마음과 행동이 있다면, 그런 삶이 있다면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들이고, 이것이 경험되어질 때 그것의 결과로, 그것의 열매로 기쁨이라는 그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빌립보서 가운데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허영과 다툼, 또 원망과 시비가 있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상처럼 그런 세대가 아니라, 너희는 이런 흠이 없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흠으로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면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는가? 우리가 어제도 나눴지만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원하는 그 존재의 섭리이고 이유라고 선포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그 어두움을 밝히며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을 선포로 이 두 명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포합니다. 먼저는 디모데를 언급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립보 공동체를 향하여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기를 지금 원합니다. 왜냐, 지금 앞서 바울이 고백한 이유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그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그 존재로 말씀을 거스르는 그 세대들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그 지금 빌립보 공동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끔찍히 생각하는 그 자신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지금 자신을 끔찍히 생각하는 소중한 동역자 그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어서 빌립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살을 어떻게 보면 내어주는 것 같은 그 디모데를 지금 파송하는 일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인은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자신을 돕고 있는 그 디모데를 그 공동체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1500km 떨어진 그 빌립보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물신양면으로 돕고 있는 그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빌립보 지체들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들에 자신 바울도 동참하겠다고 그 대상을 향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기쁘게 동참하는 디모데가 있었음을 이 성경이 증인이 되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또 감당하겠다고 지금 동참하겠다고 그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아주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 귀한 존재인가? 21절부터 22절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이 디모데의 삶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 존재들이 있었는데 디모데는 그것의 정반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연단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연단을 경험한 그 디모데였다고 합니다. 연단을 생각하면 연단이라는 단어 시험과 이 재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거쳤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디모데는 증명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증명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라는 그 존재를 향하여서 아주 극존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가 바로 디모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난감한 상황이어서 디모데가 지금 자신을 어김없이 돕고 있는데 돕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또 다른 어려움의 형편에 있는 그 빌립보 지체들에게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것, 이 바울과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복음을 위한 일들이 가장 우선시되었던 존재들임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대한 것인가?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복음을 위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 그분이 이 모든 일을 사람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결과적으로 현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로마 제국이라는 가시적인 세상 나라의 환경에서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에 동의하고 함께 참여했던 존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여서 함께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사람을 더불어 디모데와 더불어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묶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공동체의 책임자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바울 곁으로 온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일종의 순회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곳곳에 복음을 전파했고 그 전파한 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공동체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을 담당하는 또 현지인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인데 그렇게 빌립보 도시의 그 공동체의 책임자로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 바울 선생님이 자신의 공동체를 세운 복음을 전달해준 그 바울이 로마에 묶였다는 것을 듣고 이 바울 선생님의 묶임에 이렇게 멀리까지 거리로 1500km 되는 곳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찾아온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지금 이 편지 빌립보 공동체를 향한 편지를 지금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떤 자로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방금 읽었지만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한 군사된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그 빌립보의
그 도시의 사람들의 언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군사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퇴역한 군인들이 그곳에 모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군사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충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 충성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아는 동네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이 최고의 가치라 여기는 그 빌립보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군사된 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충성을 가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군사된 자라고 이 단어를 사용해서 그에게 극존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충성되이 삶을 살았음을 이렇게 군사된 자라고 이 단어를 사용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바브로디도가 그가 멀리 로마로 오는 동안이었는지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 병이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7절을 보시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에바브로디도의 그 질병과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근심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그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될 상황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근심을 면하게 되었다고 죽게 되었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경험했던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경험되어졌던 것이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의 지체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살아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 곁으로 다시 보낼 테니 너희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함께 다시 그 회복의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했던 것, 이 모든 지금 함께하는 것들을 다시 함께함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아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로마에 왔을 때 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소식을 그 사이에 누군가를 통해서 또 그 빌립보 공동체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다시 여기에 편지로 써서 빨리 이 편지와 함께 온전케 된 자를 보내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살아난 자를 직접 눈으로 봐라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바울 곁을 오가며 경험한 하나님의 일들을 빌립보에 가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의 편지를 들고 다시 공동체로 귀가하여서 자신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다시금 우리가 빌립보 공동체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바울은 이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면서 그 둘의 삶의 방식이 너희들 빌립보 지체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이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0절을 보시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자신이 죽을 지경이었음에도 바울의 그 갇힘이 매임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것을 돕기에 그렇게 먼 거리를 달려와 도왔던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에바브로디도 자신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값진 것인데 그것을 누가 전달해 주었는가?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라는 바울을 통해서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전달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전달해준 그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도와주려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또 바울이 또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으로. 죽을 고비를 맞이하면서도 바울을 돕는 것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음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삶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바브로디도의 삶의 방식이었다고 깨우칩니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그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 너무나도 이 귀한 존재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바울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어떤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해서 우리에게 지금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존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존귀하게 여깁니까? 또 어떤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가? 사람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19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이 본문에 나타난 것을 쭉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의 어떤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뜻을 같이 하였다고 합니다. 빌립보 지체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어떤 이들은 다 자기 일만 몰두하고 있을 때 그것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디모데는 22절에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고, 그런 자가 바로 디모데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떠했는가 쭉 보시길 바랍니다. 25절에 그는 어떤 자였는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바로 돕는 자였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부족함을 채우려 한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우리는 이제 생각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활이라고 지금 우리를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조금씩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수정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하나씩 삶을 수정해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옆에 그것을 열매로 보는 우리 지체들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을 누구였는지를 고백하고 있고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선포했습니다. 이런 존귀한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옆에 주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지금 소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존재로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공동체가 이 복음을 위한 일들로
귀히 여김을 받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게 하는 그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 세계관이 이 말씀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하여 살 때 참 기쁨을 맛보고 무엇이 합당한 삶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이 붙드는 것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귀한 우리의 존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기쁨의 열매들이 풍성히 넘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돌아오는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돌아오는 주일은 목장대입니다. 또 각 목장들이 잘 모여서,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누고 삶을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실현되어지는 그 목장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경로식당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또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하시고, 그 삶의 신천이 그들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들인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 있습니다. 또 오늘도 특별히 간구한 우리 기도 제목 있습니다. 우리 아픈 배영 안수 집사님과 또 박혜자 자매, 또 안수인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진실된 기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죽게 될 병이 살아나는 일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백되어졌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한 자가 어떤 자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합당한 삶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